듣기만 해도 아주 힘이 나고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 우리가 이게 아직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우리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AI하고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이제 서로 바둑을 두죠. 바둑을 두면 사람이 이기냐, 컴퓨터가 이기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앞서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AI 인공지능 하면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딱 입력된 게 나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챗 GPT라는 인공지능 개발된 지능을 가진 컴퓨터는 또 차원을 달리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사순절에 대해서 딱딱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다른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설명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달라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진보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사회복지에 관해서 300자, 500자 이내에 간단한 리포트를 써 주시오 하면은 리포트가 나와요.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기가 썼던 글들을 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이게 원고가 작성이 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3,000자 이내로 설교문을 써 주시오 그러면 설교문이 쫙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 다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쓴 설교 원고를 입력을 많이 해 놓으면 자기 패턴대로 설교 원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설교란 것이 설교 원고가 좋다고 해서 이 설교가 은혜롭게 되거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원고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방에서 그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설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아요. 똑같은 원고지만 이제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과학 발달이 이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는 정말로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를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까지만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무료로 쓰게 되어지면 2021년도까지 자료만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제 유료로 돈을 내면 이제 2022년, 2023년 최신의 자료까지 들어가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편하고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보고서 쓰고 이제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스포츠, 달리기 육상 시합이다. 이 육상 시합에는 절대로 다른 어떤 기술의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못 받게 하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신발에 모터가 달려져 있는 막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달리기 시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달리기 시합할 때는 신발에 다른 장치를 못하게 하고 이 과학 기술의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만 좋게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런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스포츠와 비슷해요. 우리가 스포츠는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에 야 적당히 해라, 그냥 되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없으셔요. 모이기에 힘써라, 깨어 있어라, 졸지 않도록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에 힘써라. 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적당히 하고 컴퓨터에 맡겨라, 기도문 작성 너가 하지 말고 챗 GPT에 맡겨서 그냥 기도문 하나 뽑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사순절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 많이들 들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전,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거듭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40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듭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다른 박질, 이 신앙생활은 힘쓰는 것이죠. 막 육상을 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힘써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제자리 뛰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이다, 경주다라고 표현하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들 한번 달려가 봐라, 힘써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주와 같은 다른 박질과 같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허다한 증인이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셨는지 신앙생활의 삶을 증인 삼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말씀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벗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짊어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나 뭐 청소할 때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 없는 것들도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구석구석에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쓸 데도 없고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물건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안에도 이 쓸데없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도 걱정을 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있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람의 삶을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롭고 세상이 행복해요. 그럼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냐? 아니에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욕심이 없으면 있는 돈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욕심이 없으면 내 집 사는데 충분해요. 이 욕심이 그 사람의 삶을 늘 불안해하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바심을 내게 되고 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내 안의 욕심이에요. 무거운 욕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쓸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내 마음에 욕심이 더 무거우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더 크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욕심이 크면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욕심까지.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욕심까지도 다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욕심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쓰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에 경주를 할 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안고는 무거운 욕심을 안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 시합 나오는데 올림픽에서나 이 시합에 나왔는데 이 시합에 나온 선수가 밍크 코트 다 차려입고 뭐 등에는 번쩍번쩍하는 배낭을 메고 그렇게 뛰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밍크 코트도 벗어버리고 배낭도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권투 선수도 권투 시합할 때 다 벗잖아요. 가운도 벗고 팬티 하나만 달랑 입고 시합하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시합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도 가장 큰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참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돈 앞에 이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돈이란 것이 참 대단한 힘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닷물과 같다. 사람은 인생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다 쓰는 것이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 위에서 떠다니는 배처럼 물질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 물질이 내 인생 가운데 넘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 우리가 욕심과 내가 쓸데없이 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인다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얽매인다는 것은 참 끌어내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제 2월, 오늘이 그 2월 18일, 19일 벌써 이제 2월 달 다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초에 올해 결심했던 것, 야, 내가 올해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올해는 게임을 좀 줄여야지. 뭐 이렇게 결심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옛 습관, 자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참 얽매이기 시작한 것들을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매였어요. 이 그물에 매였으면은 이 새가 그 그물에 얽힌 것을 풀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몸부림치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얽매일까요? 점점 더 얽매이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물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경주,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옛 습관들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천관사라는 옛날 절터가 있어요. 이 천관사라는 절은 천관이라는 기녀를 위해서 세운, 그 기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김유신 장군이 세운 절터잖아요. 뭐 잘 알고 있듯이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생 천관을 만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너 다시는 그 집에 가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김유신이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에 취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김유신을 등에 태우고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천관 기녀의 집에 갔죠. 김유신이 내려서 너 이놈 주인의 뜻도 모르는 이 쓸데없는 말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천관의 집에 발을 끊었는데 기녀 천관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김유신 장군이 나중에 그 천관을 불쌍히 여겨서 세운 절터가 천관사라고 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것이죠. 한갓 미물인 말도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더라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단칸에 끊어버리는 결단의 시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야,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그 일에 얽매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는 것, 뭐 그냥 나쁜 음식, 안 좋은 습관,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인생만 마라톤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과 똑같이 마라톤이죠. 우리의 종점, 우리의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런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런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톤을 뛰다 보면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돌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할 때도 있고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채찍질할 때도 있고 꾸지람을 할 때도 있지만, 인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못 기다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탕 깨물어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못 빨아먹는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 자판기 안에 손 집어넣는 사람도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 자판기 내려오는 시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물 막 뜨거운 물 내려오고 있는데 빼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지를 꺾을 때에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 잡자마자 힘을 주자마자 뚝 부러지는 나무는 없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보면요, 다 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뚝 하고 부러지는 것이지 그냥 잡자마자 뚝 부러지는 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휘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힘주고 애를 쓸 때에 뚝 하고 부러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싸울 때에 내가 나뭇가지를 꺾는 것처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생활에 힘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뚝 부러지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인내하지 않고 참을 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꾸지람도 받고 채찍질도 맞지만은 내가 그 가운데 인내로서 참고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서양 격언에 고약이다 그랬어요. 고약, 삶의 고약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종기가 나거나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고약을 붙여요. 요즘은 이제 고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고약을 붙여놓으면은 이게 오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골물 건 곪고 나쁜 것들은 곪어서 나오고 이제 새살이 돋아 나오고 상처가 낫게 되어지죠. 우리 인내 참고 기다리면요, 우리 안에 나빴던 것들, 우리 안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은 이 고름처럼 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이 경주할 때 그럼 뭘 보고 달려가느냐?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가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막 얼매기 쉬운 것도 벗어버리고 참을 줄 아는데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방향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막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놀러 간다?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내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관심이 없으면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딱 가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를 딱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집중해 듣고 어느 쪽에서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하고 팔짱 딱 끼고 그냥 째려보는 사람이 있대요. 앞에 딱 서면은 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 쪽에는 눈길이 안 간대요. 시선이 가지를 않는데요. 사모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쪽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난주간,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삶에 쫓기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어딘간 계시겠지. 교회 가면 계실 거야.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계시겠지 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자기의 삶의 바쁜 일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집중해서 내 마음에 식어버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돋보기로 종이 태워 보시잖아요. 이 태양빛이 어디에도 있어요. 태양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이 태양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 태양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그냥 태양이 있나 보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태양을 집중해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보면요. 이 종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집중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내 삶엔 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해서 돋보기로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어딘가 계시겠지 하고 지나면 내 삶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 이 돋보기를 통해 불이 나듯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요. 2명의 군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마을에 다 왔는데 저 앞에 이제 마을에 들어섰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교회가 있고 왼쪽에는 다 술집들도 있고 시장통이 쭉 있어요. 이 2명의 청년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을에 돌아왔을 때, 야,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고 우리가 살았고 고향에 왔으니까 술집에 가서 건배를 하자, 축배를 들자.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2 청년이 다른 길로 갔어요.
술집으로 간 그 청년은 머지않아 한 10년 지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거의 폐인이 되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TV를 보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 고향 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은 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술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 따라간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다 모두가 자기만의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감옥 속에 살아가요. 감옥 속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창문을 열고 미래를 바라봐요. 내 인생이 어떨까? 막 그렇게 꿈을 꿔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미래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중에 미래가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현재는 뭐가 현재를 만드느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이 그 사람의 현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돈 버는 일에 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쩌면 돈 때문에 침몰해가는 그런 배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가라앉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심과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렸던 병들이 낫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본다는 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잘 배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가요.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죠. 이분은 지금 잡혀가셔도 부활하실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도망가지 않죠. 근데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서도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교들이 와서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보이면 그 한 그대로 따라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흉내낸다는 것은 마음도 없이 그 겉모습만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전통에서는요, 사순절에는 금식했어요. 저녁 한 끼만 먹었어요. 절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한적한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꽃들을 보면요, 태양을 바라보기만 해도 꽃이 펴요. 이 꽃이 그냥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뿌리만 땅에 내리고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 꽃이 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일하지 않고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압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 중에 10명은 뭘 봤느냐? 자기를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막 성벽도 높고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커요.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뭐 같아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이 메뚜기, 자기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불평할 거, 원망할 거 투성이잖아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공부를 못했어? 난 왜 머리가 나빠? 자기를 보는 사람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보고 자기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물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물에 쏙 빠져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죠.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벌벌벌 떨면서 추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사순절 때는 자기만 보는 사람, 예수님도 보고 자기도 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가듯이. 부부가 앉아서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똑같다. 우리 집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만 저도 부부가 어디 가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집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